살펴보았던 것처럼요,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로 깊은 무력감에 빠지게 만들고요, 끝없는 낙심과 절망에 사로잡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우리가요,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질 때에 사단의 참소와 공격은 더욱 맹렬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수르바벨이 그랬잖아요.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 가려고 하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탄의 방해와 참소가 무자비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편안하게 바벨론 땅에서 있었으면 그들에게 영적 전투가 주어졌을까요? 안 주어졌을까요? 안 주어졌겠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 가려고 하니까 사탄의 공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게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공격이 주어진다? 그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가고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자는요, 죽은 시체를 건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동물의 왕국 보셨어요? 사자는요, 죽은 시체 안 건드려요. 처자도 보지 않습니다. 사탄을 우는 사자라고 성경은 표현하잖아요.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는 사자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건들지도 않고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그냥 놔두어도, 그죠? 지옥불로 그냥 향하기 때문에 굳이 힘들이지 않아요. 그냥 놔둬요.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생명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 뜻 가운데 쓰고자 하면 할수록 그 생명력을 빼앗기 위해서 더욱더 맹렬하게 공격해 옵니다. 큰일 나거든요, 놔두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놀래서 그냥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다 함께 사도행전 5장 41절을 읽겠습니다. 5장 41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주님의 제자들이요, 왜 세상에서 모욕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을 기뻐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라는 증거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가고 있다는 증거니까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봄교회로 오셨어요, 그죠? 여러분, 준비하세요. 누군가는 벌써 공격이 왔을지도 모릅니다. 사단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이 더봄교회 가운데 오니까요, 제가 이번 주에 아내한테도 나눴지만 사단이 얼마나 참소하는지 몰라요, 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화되지 않을 거야. 이게 가장 힘들어. 목회자들 이게 가장 힘들거든요. 아무리 애를 쓰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향해 가도 성도는 변하지 않고 교회는 변하지 않고 세상은 변하지 않을 거야. 얼마나 참소하는지 몰라요. 제가 어제도 새벽 2시까지 설교 준비하다 잤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일주일 내내 그냥 교회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제가 능력이 부족하니까 아직 제 모든 것을 짜내면서 지금 말씀을 준비해서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사단이 꼭 와서 하는 말이, 그렇게 해봤자 변화되지 않을 거야.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저한테 툭 던져주고 가요. 그러면 그 무력감은요,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대적하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늘 그랬어. 그렇게 지금 제가 가는데 여러분들 동일할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사단이요, 여러분들 가만 놔두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생명에 있는 곳에는 늘 방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기도하세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갈수록 엄청난 영적인 공격이 어둠의 권세로부터 주어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요, 우리 혼자 그 싸움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함께 싸워가세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싸우시는데, 어둠의 권세와 싸우시는데, 문제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답답한 현실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결국 지쳐버리고요, 믿음의 싸움을 포기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사탄의 종, 죄의 포로로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심한 상태로. 그렇겠죠. 엘리사가 자신을 죽이러 온 그 군대를 마주하잖아요. 수천 명의 군대가 자기를 애워싸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가 그걸 보잖아요. 현실 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현실의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를 호위하는 것을 봐요. 그래서 믿음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다니까요. 근데 그게 보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지만 그것을 돌파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웬만한 분들은요, 이 영적인 눈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현실에 무너져 버려요. 사단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무너져 버려서 비전도 잃어버리고, 그렇죠? 죄의 노예로 끌려다는 것, 절망과 무기력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어떠한 비전도 없고 어떠한 방향성도 없이 살아가는 것을 사단은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요,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비전의 사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힘이 있잖아요, 그죠? 답답하고 막연한 현실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현실에 주어진 문제 가운데에 어떻게 반응해 가고 있는 것을 보면 압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지, 아니면 소망과 감사 가운데 있는지,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믿음의 여부와 크기를 가늠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스가랴 선지자는요, 믿음의 사람이요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러한 믿음과 비전이요,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스가랴에게 임했던 거예요. 아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요, 아무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비전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어떤 환상을 보게 되냐면, 하늘을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의 환상을 보게 돼요.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런 걸 보게 되는 거예요.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웃기나요? 예, 웃깁니다. 근데 어쨌든 저런 걸 봤어요. 근데 이건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누가 휴지를 날리는 걸 찍어갖고 두루마리 막 이러더라고요. 그거 하려다가 제가 말았는데, 어쨌든 이렇게 계속 틀어주세요. 네, 이렇게 두루마리 환상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2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 두루마리의 크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보이십니까?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이래요. 그러니까 길이가 한 10m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비 폭이 5m 정도 되는 거예요. 꽤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본당이 지금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한 12m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두루마리가 한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거리가. 폭은 우리가 한 10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이 절반 정도, 그죠? 절반 정도. 한 이 정도 되는 두루마리가 막 하늘을 이렇게 막 거리면서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크죠, 그죠? 두루마리 치고는 크잖아요, 그죠? 클 뿐만 아니라 이 두루마리가 원래 이렇게 도도도로 쌓여져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저것 날아다니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이 두루마리에 쓰여 있는 내용을 누구나 알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볼 수 있게. 그리고 그 쓰여진 내용이 곧 이루어질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가 펼쳐져 있다라는 것은 이 여기에 써 있는 내용이 이제 곧바로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두루마리에 쓰인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 3절의 말씀처럼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 저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함께 5장 3절로부터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의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살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도둑질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사라지게 하겠다. 무섭죠.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들뿐만 아니라 그 집안 식구들과 그의 모든 소유까지도 철저하게 파멸하시겠다라고 쓰여져 있는 겁니다. 여기서 먼저 도둑질하는 자들은요, 크게 세 가지를 훔친 사람들이에요. 남의 물건을 몰래 훔친 사람이고요, 다른 사람을 유괴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구별해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둑질하는 자들이에요. 한편으로는요, 이처럼 도둑질한 사람들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학개서를 보면서 알 수 있었잖아요. 이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황폐한 이스라엘로 왔잖아요. 황폐하다고, 전쟁으로 인해서 다 무너져서 여기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삶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워낙 없으니까 남을 것을 탐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굶어 보세요. 한 끼만 굶어도 저는 선유리의 과자도 몰래 훔쳐 먹는데, 여러분 한 끼가 아니라 한 일주일 굶어봐요. 한 달 굶어봐요. 남의 것을 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러한 죄를 어느 정도 관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 무지막지한 하나님 아니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우리 형편을 보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슬쩍 눈 감아 주셨다고요. 눈만 감아 주신 것이 아니라 채워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그들이 이렇게 채움을 받고도 자기의 것에만 몰입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그들의 이기심에 붙잡혀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하잖아요. 있고 없고의 문제다. 내가 없으니까 이러는 거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의 문제였고 우선순위의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해서 줬어요. 근데 나누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드리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면 줄수록 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중심이 없고요, 우선순위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있어도 나누지 못하고 드리지 못합니다. 이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반면 마음의 중심에 있고 우선순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없어도 나누고 드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과 우선순위의 문제는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형편 봐주실 수 있어요. 근데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서 마냥 놔두시지 않으십니다. 언젠가 그것을 짚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가 지금 도래한 겁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자는요, 자기 욕심과 이익을 따라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까지도, 신앙까지도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자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구 것을 훔쳤어요. 근데 의심을 받는 거예요. 그때 나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안 훔쳤어 라고 말하는 사람, 그죠? 이런 사람들이 그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또한 이웃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해, 율법에 그렇게 쓰여 있거든요. 근데 나누지 않고 드리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왜 이웃과 하나님께 당신의 것을 드리지 않습니까? 당신의 시간, 당신의 물질, 당신의 헌신, 이것을 왜 이웃과 하나님께 나누고 드리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그거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맹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왜곡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거짓 맹세하는 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더 확장해서요, 신앙조차도 오직 자신을 위해서 신앙하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합니다. 자신의 성공, 자기 위로, 자기 문제 해결, 이것을 위해서만 신앙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손해보고 희생하고 섬기고 참아내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한 죄에서 이제라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진노가 너희와 너희 가정과 너희 소유에 미칠 것이다. 지금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이처럼 두루마리 현상을 본 스가랴는요, 또다시 다른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요, 에바 속에 있는 한 여인의 환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바 좀 생소하죠? 에바는 뭐냐면요, 곡식을 재는 단위의 통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렇게 곡식을 채우는 저런 통이 에바예요. 그래서 1에바가 쌀 뭐예요? 22리터 정도 될 겁니다. 맞나요? 12대인데 한 22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에바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에바를 향해서 한 천사가 6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 좀 어렵죠? 그래서 쉬운 성경, 여러분 성경보다가 좀 어려우시면 다른 버전을 보세요. 다른 버전을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뭐 새번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 이런 걸 보시면 돼요. 쉬운 성경에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것은 온 땅에 사는 백성의 죄다. 죄를 나타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바가 온 땅에 사는 백성들의 죄를 뜻하는데 그럼 온 땅에 사는 백성들의 죄는 무엇일까? 백성들의 죄는 무엇일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여러분, 그 수메르어로 여신을 위한 성소를 뜻하는 단어가 뭐냐면 에파야, 에파. 여신 숭배의 신전의 이름이 에파라고, 에파. 그러니까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을 가리키면서도 이스라엘의 친숙한 측량 용기였던 에바를 통해서 이중적인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담고 있는 용기가 에바로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처럼요, 이 에바 안에 여인이 앉아 있다고 하잖아요. 이 여인은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풍요와 다산과 전쟁의 신으로 숭배받았던 이슈타르라는 이름을 가진 여신입니다. 들어보셨죠? 이슈타르.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그 용기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요, 이 에바 안에 지금 있는데 7절 하반절에 보면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렸다고 하잖아요. 그죠? 둥근 납은 에바를 덮고 있는 뚜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바면 여기에 그 여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둥근 납은 이렇게 지금 닫혀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닫혀졌던 뚜껑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올라갔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에바 속에 있었던 이 여신이 지금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고개를 지금 빼꼼히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제약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흘러 넘치려고 하는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죄가 지금 튀어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꽉 차갖고 이제는 이 지역 가운데에 흘러나갈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만큼 죄가 이스라엘 땅에 꽉 찬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뭡니까? 우상 숭배는요, 나의 탐욕을 하나님께 투영한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뭐라고요? 나의 탐욕을 하나님께 투영한 것, 그리고 그것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오늘처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요, 이러한 신앙을 통해서 내 욕심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무섭죠? 예배 나왔다고요. 충분히 우상 숭배할 수 있다고요. 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세상의 가치와 내 욕심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충분히요, 우상과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고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대로 살아간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에 가득하여 넘쳐나기 직전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시는데요, 다 함께 5장 8절을 읽겠습니다. 5장 8절 시작.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이런 거예요.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악이 나오지 못하도록 봉인해 버린 거예요. 이게 에바예요, 그죠? 여인이 들어가서 막 나오려 그래, 막 죄가 막 나오려 그래. 하나님이 빡 닫아버린 거예요. 너 나오지 마. 봉인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9절의 말씀처럼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학의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을 통해서 이 봉인된 에바를요 이스라엘 땅에서 악의 근원지였던 시날 땅으로 옮기십니다. 여기서 학은요 히브리어로 하시다입니다. 하시다. 조금 어디서 들은 느낌 나지 않았어요? 하시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인애 혹은 사랑을 뜻하는 헤세드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학이라는 단어가 헤세드에서 나온 하시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이러한 죄를 제거하고 옮기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으로 그들의 죄를 함께 제거해 주시고 그 죄를 그들로부터 쫓아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요 우리의 죄를 제거하셨고요 우리를 붙들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우리에게서 쫓아내셨습니다. 다 함께 요한계시록 12장 9절로부터 10절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로부터 10절입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할렐루야 아멘. 이 장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명을 이루었을 때에 영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어둠의 권세에게서 완벽하게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나의 삶의 왕, 내 삶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요 어떠한 죄가 그 안에 있어도요 죄사함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대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하고 그럴 때가 아니라 내가 봐도 내 삶이 엉망인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나조차도 나를 포기한 그런 나에게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당신을 드리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죠? 여호수아처럼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고개도 못 들고 있었어요. 사탄 앞에서. 사탄이 참소해. 너 죽으라고. 너 망하라고. 네 깎게 뭘 할 수 있겠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참소한테 너 입 닥쳐. 그죠? 입 닥쳐. 그리고는 천사들을 시켜서 뭐예요? 저의 더러운 옷을 벗겨버려. 그리고 뭘 입혀요? 아름다운 옷을 입혀.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왕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고요 우리는 묻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내쫓으셨습니다. 너 권리 없어. 내가 이 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루었어. 어둠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권세를 쫓겨나가게 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전에는요 죄에 끌려다니면서 살았어요. 죄의 노예였어요. 그래서 사탄의 참소에 늘 넘어졌어요. 와, 제가 믿음이 없었으면 이번 주에 저에게 들려왔던 사탄의 참소에 저는 넘어졌을 거예요.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전에는 이러한 사탄의 참소에 늘 넘어졌어요. 너 가치 없잖아. 너 쓸데없잖아. 너 깎게 뭘 해. 근데 이 말에 늘 넘어졌는데, 그리고 그 권세에 시키는 대로 늘 끌려갔는데 이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둠의 권세가 나보러 죄 지으라면 죄 지어야 했어요. 우상 삼으라고 하면 우상 삼았고요. 내 죄악된 감정을, 내 죄악된 생각을, 세상의 죄악된 가치와 쾌락과 음란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으라면 삼아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그거 나오잖아요. 돼지가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잖아요. 그죠? 난 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토했어요. 죄를 토했어요. 그 보기도 싫죠? 그죠?
그래서 결단해요. 나 이 죄 나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 근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토한 그걸 먹고 있는 나, 그걸 내가 거울 속으로 보고 있다면 그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다시 하고 싶지 않아.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다시 또 거기 가서 그 토한 걸 먹고 있어.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가 시키는 거예요. 그가 나의 주인이니까 그 비참한 상태로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죽으라는 거예요. 결국은 너 죽어버려. 아니면 죽을 용기가 없으면 죽은 채로 살아가.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거든요. 여전히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래서 나도 나를 받아들일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을 때, 그때에,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나도 내가 용서가 안 돼요. 그랬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넘쳐난 나의 모든 죄악을 제거하시고 나를 강력하게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내게서 쫓아내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이러한 은혜와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향해서 지적하고 계신 죄와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발견하셨다면요, 그 가운데 핑계나 변명을 대지 마시고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죄에서 지금이라도 돌이키시길 바라요. 결단하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면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 앞에서 절규했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요. 도저히 나의 힘으로 돌이킬 수 없고 제거할 수 없고 끊어낼 수 없는 이 죄의 굴레와 사슬에서 나 좀 건져내 달라고 여러분 절규하시길 바랍니다. 끌려가지 마세요.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다니까요. 거룩한 옷을 준비하고 계시다니까요. 면류관을 준비하셨다니까요. 기도해야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럼 주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죄악된 감정과 계획과 가치와 관계와 습관과 일에서 주님의 헤세드, 그 인애와 사랑으로 벗어나고 이기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반드시 이처럼 강구하는 자에게 엄청난 은혜를 예비하세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풍성하게 주어지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